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은 신약 중에서도 보석과 같은 그러한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셨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먼저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를 율법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 이유를 로마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입을 막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심판하실 때 누구에게도 변명의 여지가 없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율법에는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드러나게 할 뿐입니다. 만일 율법에 생명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율법은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끼어 들어왔을까요? 역시 로마서 5장 13절에서 보면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이 끼어들어온 이유는 죄로 이렇게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또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율법은 신령한 것이지만 죄가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갈구하게끔 하는 그러한 작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는 바로 율법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개인교사 혹은 초등교사는 어린아이를 돌보는 자를 뜻합니다. 이 개인교사는 그리스도, 곧 믿음이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신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었다는 그러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그리고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이렇게 그가 근심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그의 마음의 일부분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3절 4절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졌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죄 아래에 있는 육신은 선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서 그래서 율법이 무력화된다는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은 율법으로서의 능력을 잃어서 생명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다르게 이 일을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죄를 없애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또 죄사함이 선포된 이 땅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르느냐 성령을 따르느냐 어느 것을 따르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생명과 평화에 관한 것으로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적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영의 사람들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의가 어떠한 의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하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미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고 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 곧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자기의 영, 성령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이라는 것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육신까지 모두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능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말하는 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이러한 탄식을 그 바로 밑에 25절에서 이렇게 바꿉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이 왜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나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육신은 그리스도께서 정죄받으심으로 그 안에서 우리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 곧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야고보는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복음에서 진리를 얻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통해 우리는 온전한 율법을 실천하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온전한 율법을 기억하고 또 실천하는 우리 예다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핏값으로 사시고 또 성령을 보내시어 온전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복음을 마음 깊이 새기어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빛과 소금이 되는 장성한 주님의 아들 딸로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